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 길지 않은 책입니다. 전체가 6장 밖에 되지 않는데 장수는 많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참 깊고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러한 내용까지 밝혀주고 기록해주는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옥중 서신들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4장 1절, 또 6장 20절 정도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또 4장 1절에도 보시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본인은 갇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장 20절에 보시면 쇠사슬의 매인 사신,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어딘가 갇혀 있고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den을 보면 아마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그 시기가 AD 61년에서 한 62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그때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기록한 목적은 에베소 교회 내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지 갈등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기보다는 에베소 교인들의 일반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신앙 성장의 도모를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14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14절까지 봤을 때 조금 꼼꼼히 읽어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14절까지 매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예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매 구절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을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도 누구 안에서 예정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죄인들에게 전달될 때도 누구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죄사함과 구원도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문장을 쓸 때 불필요한 단어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내용들을 예수와 연관짓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 종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왜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 예수교라 부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예수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끝, 그 중심 모두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예수교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 그 내용 중에 몸통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러분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처음에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마지막 끝머리에 기록하고, 성도의 교제에 기록하고, 나머지 안에 있는 그 80%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성천하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이것이
사도행전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서 내용의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매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편지를 씀에 있어서 누구와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도 그냥 임의적인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존재성을 예수 안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고, 편지를 받는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 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강을 받는 것이죠. 3절도 여러분 동일한 내용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을 기록할 때에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 통로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인데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창세전에 택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곧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택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택하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도 역시 동일하고요.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거룩하신 그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예수교라고 표현한다면 적절한 표현이요 적합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아니고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많이 봉사하고 많이 수고하고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나 깨나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죠.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사람과의 사이가 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원수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과 화평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과 분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양자됨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아들 되기를 하시는데 존재성 자체가 들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데 어떤 아들 됩니까? 친아드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와 평강, 기쁨,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자체가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을 때 마치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 은혜 자체가 여러분 값싸거나 싸구려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수고가 그 은혜가 귀한 줄을 모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값싼 은혜를 받지 말아라. 싸구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렇게 싸구려처럼 취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참 가치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하루,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는 이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거친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예수님 안에서 격려받으며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애물들인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 은성에 속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욱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오늘 이 하루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3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